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관심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이성전 아니 이성전 너희가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본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간 곳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을 보면요, 복선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복선은요, 주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영화의 그 초반부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선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고요. 결말에 가면 주인공이 한 결정적인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들을 기술해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이 이야기에 숨겨진 복선, 예수님의 일에 대한 복선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쓸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는 누구냐? 어떤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는지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크기가 아니라요. 축구장의 몇 배 이상 되는 크기의 큰 규모였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본래 건물이 있고 그 본래 건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이 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뜰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에 그리고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킴이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이제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관심, 제사장들이 관련되어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과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은 부를 축적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에 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별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노하면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물에 쓸 수 없어요. 먼 곳에서 집에서 자기 양이나 소를 끌고 왔는데 부적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게 그 성전 앞마당, 성전 뜰에서 이제 가축들을 매매하는 거죠. 이 가축들은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흠이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난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커넥션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또 이제 그 제물될 그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과 이제 부를 축적했죠. 비싼 값에 그 제물을 이제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환전을 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이렇게 환전을 할 때 그닥 많은 돈을 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1,000원당 1달러당 이 내야 되는 이 비율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성전세를 받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들이 내야 되는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은 하루 일당이 아닌 이틀치 일당이었습니다. 이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반세겔이었는데 이 반세겔을 로마에서 쓰는 화폐로는 쓸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따로 있었고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발행된 화폐에는 로마 황제와 그 글귀가 있기 때문에 우상의 개념이 있어서 그 화폐를 쓸 수는 없어서 이 와서 이제 성전세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야만 했죠. 환전세의 세율, 환전세로 바꿀 때 환전하는 비용이 50%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했죠.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고백과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제 그런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한다고 내쫓으신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유대 제사장들과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공생관계입니다. 결탁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화를 내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배, 욕망이라고 표현되는 자신들의 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행동들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의 원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성전의 용도가 바뀌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과 욕심, 욕망이 더 중요해졌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가축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면서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셨죠.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19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이 관심 가진 성전과 관련된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집이든지 누가 거주하며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죄목은 뭐죠?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졌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무리가 더 등장합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권력의 중심이었고 모든 힘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이제 생각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성전은 이것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관심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일으키고자 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기도 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사람들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조직들이 있다고 해도 물리적인 것들은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생길 때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해야 할 일들이 바르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힘과 권능이 있어서요. 또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서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고 해서요. 신앙의 관심과 삶의 관점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는지에 따라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채워지는 것이 다르고 결과물로 내어놓는 것이 다릅니다. 그 성전을 물리적인 성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복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 삶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어 쫓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 LH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가 났죠. 그것을 조사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들 생각할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게 바로 세상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좋은 감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 다른 논리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일들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리고 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 자신의 욕망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다시 일으키신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세우셨사오니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